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고 있고 지금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어둠의 옷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언어,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오늘 말씀 중에 1절부터 14절까지 봤는데 비판하지 마라, 비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비판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하고 마음으로 하기도 하죠. 근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스스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것은 한번 딱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떤 사람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쫙 꽂혀서 일평생 그 말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의 시작은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도의 시작도 입술의 고백.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서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성도가 시작되는데요,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입술의 절제로 우리는 성도의 완성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일수록 뭐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언어를 골라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숙고해야 될 것, 그게 바로 말이고 언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도 안에서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물론 세상에서도 통용이 되지만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성경 말씀이에요.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심화시키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원리도 나옵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 언어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언어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비판했다는 거예요. 여기 비판이라는 원어를 보면 비난하다라는 말에 가까워요. 비난하다, 판단하고 자기가 재판장 되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어요. 그냥 분별하는 것보다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비난은요, 점점점 나로부터 잣대를 두고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비난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성도들 안에 대화,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성도도 있었고 이방인 성도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예. 교회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래된 신자가 있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오신 분도 있고 중간에 오신 분도 있고 최근에 오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갈등이 자꾸 생기는 이런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믿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로마에서 교회를 이루고 이제 막 갓 들어온 이방인들과 새 가족들이 막 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오래된 성도들은 그 전통을 가지고 새로운 가족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되고, 새로운 가족들은 또 오래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받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가 됐어요. 오래 있던 사람은 너네는 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막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니네는 왜 옛날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 지금이 중요하지, 서로 불협화음이 생겼던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먹는 것 중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구약의 율법을 중시해요.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어도 돼,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너네는 왜 하나님 성경의 율법에 먹지 말라는 것을 자꾸 먹어,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요. 그리고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너네는 왜 아직도 옛날의 율법에 속해서 그거 먹지 말라는 것도 못 먹고 벌벌 떨고 있니? 이렇게 서로 논쟁거리가 생기고, 논쟁이 점점점 커지니까 아주 큰 위기가 온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날 중에, 수많은 날 중에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날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하죠. 근데 이방 신자들은 와서 보니까, 아니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이 소중한 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먹는 것과 어떤 날짜에 가는 것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까지 나가는 이런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교회 안에 이런 비판과 비난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리사 말씀을 주는 거죠.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요, 오늘 1절에 보면 비판하다라는 거와 반대되는 단어가 나오죠. 반대되는 단어 뭘까요? 뭐죠? 비판하지 마라 앞에 있죠. 받대라는 말이에요. 받아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멀리, 그 사람을 멀리 두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것은 그 사람을 딱 끌어당기는 거예요.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아주다라는 원어도 보면 그들을 영접하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영접하다, 받아주다, 이게 영접하다는 단어예요. 한 절 더 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또 비판하지 말라 나왔죠? 비난하지 말라 나왔습니다. 성도 안에 우리가 오늘날로 접목을 시켜본다면 오래된 신자와 기존 신자, 또는 신앙이 깊은 사람과 이제 새 가족들, 이분들이 잘 어울려지라 이 말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고 교회를 왔어? 아이 저 사람은 옷차림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머리 모양을 저렇게 하고 파마를 어울리지 않게 저렇게 했어? 이런 사소한 문제로 비난하거나 인신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지요. 저는 예배당 올 때 이렇게 뭔가 부러지나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해요. 좀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 강단에 올라가는데 무슨 그런 브로치 같은 걸 하고 가?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이건 제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뭐 이거 단다고 나빠지는 것도 없고, 단다고 뭐 제 마음에 안정이 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진리가 아는 것으로 서로 분쟁하고 싸우다 보면 그게 진리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뭐 비난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줘라? 오늘 마지막에 또 나오죠. 그를 비판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너희도 받아주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받아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비판하지 말라라는 반대의 단어가 뭘까 생각했는데 공감이라는 단어예요. 공감은 너가 나에게 맞춰, 이거 공감 아니죠? 내가 그에게 맞춰주는 것, 이게 공감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쟤는 왜 저래? 여러분 이런 단어 쓰십니까? 쟤 왜 저래? 우리 자녀들에도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있잖아요. 이게 공감을 못하는 표현이에요. 왜 저래? 라는 말보다는 무엇이 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게 됐을까? 이렇게 하는 게 공감의 언어죠. 왜 저럴까라는 마음이 입에서 막 맴돌 때 그걸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우리 부모를 이런 사람이 되게 했을까?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요. 나의 문제는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그렇게 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도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자비롭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상황이 그래서 이랬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너는 왜 그랬어? 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상황이 그래서 이랬으니까 저 사람도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이게 공감의 언어를 자극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TV에서도 그랬는데 누군가 어떤 말을 하고 의견을 내면 첫 번째 뭐라고 답을 해주냐? 따라서 해볼까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의 언어예요. 그랬구나. 그리고 네 마음이 이해가 되네. 이해를 해봐야 돼요. 이해도 안 되면서 너는 왜 그래? 이러지 말고 가만히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 네 마음이 이해가 돼. 그리고 내가 너라도 아마 그랬을 거야. 이런 공감의 언어, 교회 안에 언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언어는 아무리 그 비판이 사실이고 팩트여도 비난하고 비판하면 감정 싸움이 되고요, 고쳐지진 않습니다. 공감해줘요. 왜, 무엇이 그 사람을 그런 처지로 몰아갔을까?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고 상황을 알아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공감은요, 비난은 끊어서 멀리 보내는 거지만 공감은 잡아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떤 거 여러분 좋습니까? 다 쳐내고 나 혼자 있을래? 아니면 다 끌어당겨서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비난은 끊어내서 고립되게 만들어요. 결국 비난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아요. 그런데 공감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아줘요. 오늘 하나님도 그 사람을 받으셨다, 영접해줬다, 맞이해줬다, 그를 인정해줬다. 그러니 너도 받아주는 공감의 삶을 살아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네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날짜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자기에 대한 얘기. 근데 저쪽에 보니까 세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너무 더럽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판단하고 비난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세리는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범죄한 인생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린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성도라 불러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공감의 언어를 쓰고 이해의 언어를 쓰고, 나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과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처지와 상황과 내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 분, 가장 큰 공감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가장 큰 공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느낌도 가장 가까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삶에 주님의 공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공감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 함께 읽습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감사의 언어를 말합니다. 살면 불평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불평도 습관이 됩니다.
작은 물병이 큰 물병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도 습관이 돼요. 작은 감사가, 소소한 감사가 큰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불평할 거리 많지만 그 불평에 아주 그냥 쌓여져 가지고 불평의 인생, 괴로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불평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가지고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기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예요. 감사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감사의 원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잘 찾아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려운 순간에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하고, 감사한 순간에는 더 많이 감사하고. 여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무거나 잘 먹어, 어떤 사람은 먹는 걸 막 구별해야 돼,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소중히 여겨, 어떤 사람은 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겨. 이 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키가 있는데요,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주를 위하여,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죠. 저들이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저들이 나를 기억해도 주를 위하여, 저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감사의 삶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성도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지만, 성도는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 특이한, 또 가장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증거가 뭐냐? 감사하는 거죠. 은혜가 있는 삶, 감사를 고백하는 삶, 감사가 습관이 된 삶. 감사하면 감사도 씨앗과 같아서 감사가 심겨지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로마 교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한 사람이 더 있으니 얼마나 좋냐, 새로운 가족들이 왔으니 얼마나 좋냐, 그리고 여기를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서로 감사를 고백하도록, 감사로 화해하고 감사로 연합되고 감사로 하나 되게 하는 바울의 언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장 8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내 것, 나의 소유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돌아보면 그 주인은 포악한 주인이 아니에요. 잔인한 주인도 아닙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주인이고요, 우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시는 주인이고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주인이고요,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인이에요. 우린 주인하면 아주 안 좋은 사람만 생각이 나잖아요. 여기 주인은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인. 감사는 그 주인이 좋으신 분임을 인정하며 오늘을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기쁘고 행복할 때도,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해요. 다윗이 큰 위기를 당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궁을 쳐들어와서 반역을 한 겁니다. 아들과 싸울 수도 없고 다윗이 급히 도망가요. 아들 피해 자식을 이길 부모 없다고. 싸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아들하고 싸웁니까? 다윗이 급히 티난을, 감난산을 넘어 시내를 건너가요. 그렇게 도망가는데 한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는 그 길에 쫓아와가지고 돌멩이를 막 던지면서
반역자여 죽어라, 너는 마땅하다, 너는 도망가는. 지금 아들이 나를 잡으러 와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순간 아닙니까? 자식과 싸울 수도 없고 처량하게 도망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듯이 반역자요 하면서 너는 사울을 배반한. 다윗이 사울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장수가 말합니다. 다윗이요, 저 인간이 어떻게 왕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서 단칼에 없애버리겠다고. 다윗이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다 하면서 그 모멸감, 그 수치 속에서 감사하며 그냥 도망자로 도망가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요, 시므이가 제일 먼저 또 달려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요. 다윗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감사는 이렇게 환경을 초월하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1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가 나오죠. 심판대. 11절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 심판대가 원어로 베마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관이 더 잘 보려고 위에 단상에 서서 보고 판가름을 해주는 그 자리가 심판대 베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혹은 입으로 뱉은 말은요, 어디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하리라 했던 그 모든 말들을 자백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비수처럼 아프고 찌르고 괴롭히는 말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 심판대의 설날을 생각하며 이렇게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말아야겠죠. 말조심해야겠죠. 물론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라 그래도 마음으로 있으면 나 스스로 정리가 되는데 한번 내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남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연약해요. 우리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실수해요. 근데 그 실수를 실수로 받아들이고 조심하고 또 성숙한 삶을 살 때 성화를 이루어가고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의 말을, 잠언에도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거니와 말이 적으면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언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 심판대라는 말이요, 다른 의미로 보면 심판의 대지만 시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시상대. 옛날에 그 심판들이 높은 곳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우승하고 성적이 좋은 사람은 바로 그 심판대로, 시상대로 변해서 거기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곳이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그래 너 참 말을 예쁘게 잘했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이후로 말 예쁘게, 믿음의 말, 주님을 위한 말, 거룩한 말 많이 해서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에 서게 되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종에게 어느 날 오셔가지고 주님이 칭찬해 주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에 서서 우리의 말이 주님이 볼 때 착하고 충성된 말을 했구나, 이런 주님의 시상대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슬기로운 성도생활 언어, 어떤 언어를 해야 되느냐? 어떤 말을 하자? 공감의 말을 하자. 공감의 말을 하자. 두 번째 어떤 말을 하자? 감사의 말을 하자. 감사의 말을 하자. 세 번째 축복의 말을 하자. 시상대에 서서 상 받은 건 뭡니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비난의 말, 비판의 말, 불평의 말이 아니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 일가친척 만나면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뭐예요? 축복해 주래요. 마음껏 평강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말을 전해주고, 이게 성도의 언어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